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목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을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서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에서 뽑아 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저희 주일을 3.1운동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100년 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기독교인들에게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행동하라라는 그런 행동 지침이 전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는 그러한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중요한
기독교인의 행동 지침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여기 특별히 세 가지, 어떤 경우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라, 돌을 던지지 말라,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면 이제 소위 3.1운동이 비폭력 무저항 운동인 것을 보게 되고요. 이것이 나중에 중국이나 또 인도의 간디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무저항 비폭력 운동이라는 세계사에 아주 유례없는 그런 놀라운 이제 어떤 저항을 하지만 그러나 무저항 비폭력이라는 중요한 그런 일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은 이제 매일 기도하고 세 차례 기도하고 일요일은 금식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되 월요일부터 쭉 토요일까지 성경을 지정해 주어서 읽도록 합니다. 어제는 이 말씀에 의해서 어제 주일 설교를 이사야 10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설교를 했고요. 오늘 월요일 아침 새벽에는 화요일 새벽 말씀을 이제 좀 하루 앞당겨서 어제 주일날 월요일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에레미야 12장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에레미야 12장 말씀이 이제 월요일 말씀 또 이제 내일은 또 이제 수요일 말씀 하루 좀 땡겨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전제를 할 것은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 원인, 그 해결책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머리 또 외국의 어떤 힘 아니면은 어떤 무력 강쟁 이런 그런 세상 방법이 아니라 왜 이런 고난이 우리 민족에게 있을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그 나라의 문제를 나라가 빼앗기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아주 엄혹한 나라의 운명과 미래의 문제를 세상 이런저런 방법에서 정치에서 해결책이나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아갔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쭉 읽다가 우리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그 해당되는 말씀을 매일매일 월요일은 이 말씀, 화요일 이 말씀을 정해 주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도록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년 지난 오늘날 다시 우리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위 내용 100년 전에 조상들이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을 함께 다시 고민하면서 같은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일주일간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주간을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이제 100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동안에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는 감격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요. 또 6.25라는 참혹한 전쟁에서 거의 죽다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가 또 맛보기도 했고, 또 경제 부흥이 일어나서 이제 잘 살아보세라는 그러한 노래, 또 그런 노력으로 우리가 이제 보릿고개는 넘어서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 어디보다도 먹는 문제는 정말 풍성합니다. 여러분 가끔 해외 가보시지만 10,000원만 있으면 우리 가서 웬만한 데 가서 그냥 배부르게 이거저거 먹을 수 있거든요. 한 20,000원 주면은 정말 골라 먹을 정도로 어디든지 음식이 많이 있고 정말 좋은 식당도 많이 있죠. 여러분 외국 나가 보셔도 우리나라 같이 먹는 것에 대해서 풍성한 나라 거의 없어요. 그죠? 정말 손꼽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먹고 사는 풍성함 또 자유함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남과 북의 분단이 있고 더군다나 북핵이 우리 머리 위에 늘 있고 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고 또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이런저런 갈등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 한 커플 두 커플만 벗기면 우리 속에도 엄청난 갈등이 하여튼 이런저런 관계 속에 아주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정말 기도할 때이기도 합니다.
에레미야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좀 아주 아픈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을 에레미야 12장 1절, 2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 역할을 하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전하고 또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뜻이 이렇다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에레미야가 칭찬을 받나요? 아니요. 오히려 동족들로부터 욕을 먹고 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또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입술 속에 주어서 민족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되죠. 상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상 받고 칭찬받은 것은 없어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한 결과 욕먹고 매맞고 감옥 가고 죽임당한 일들이 일어나죠. 지금 에레미야도 그런 일을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질문을 하죠.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께 질문 드립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강력하게 질문하고 또 반문하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열심히 또 하나님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병이 생겨요. 고난이 생겨요.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어떤 그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나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도 그러한 질문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나름대로 하나님 열심히 믿었습니다. 착하게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기고 그리고 일본은 점점 승승장구하고 우리 조선 민족은 점점점 쪼그라들고 탄압당하고 매맞고 숨도 쉴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에레미야 말씀이 지금 우리나라와 100년 전에 너무나 흡사하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옛날에도 있고 왜 지금도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본문을 함께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가끔 들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혹은 우리 민족적으로 우리나라가 비교적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우리 개인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늘 형통하지 않을 때 있어요. 고난 당할 때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떤 그런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지금 기도하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나요? 소위 신정론이라고 말해요. 신정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 같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는 그런 정말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의 대표적인 말씀이 욥기입니다. 욥기는 말씀이 의인이었어요. 동방의 의인입니다. 근데 그 동방의 의인인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와서 계속 이거는 너의 죄 탓이니까 회개해라, 회개하라, 이런 것이 계속 뭐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욥기가 참 어려운 책이죠. 근데 그 주제가 뭐냐? 한마디로 신정론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오히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의인이 오히려 고난을 당한다.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욥기의 끝에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정금같이 단련해서 또 이렇게 신앙을 더 성숙시켜 주시고, 또 잃어버린 것에 2배를 주시고, 결론은 늘 하나님의 복으로 결론은 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한 시기에, 어떤 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럴 때가 있다. 지금 에레미야가 그것을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게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우리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도 읽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망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기도를 합니다. 중간에 이제 이런저런 말씀이 쭉 있고요. 이제 14절에서 17절 끝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답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됩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얻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죠. 앞부분은 질문합니다. 그 뒷부분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유다를 괴롭히는 많은 악한 이웃 나라가 있었는데 바벨론, 시리아,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에게 악행을 행하고 또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들입니다. 이 이웃 열방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도를 열심히 배우고 바알을 숭배하지 않으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러나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 나라도 나무를 다 뽑아내는 것처럼 뽑아낼 것이다. 결국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구약에도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특히 요나서가 그렇죠. 요나서를 보시면은 이방 땅에 가서 그들 회개하도록 해라. 니느웨에 가서 그들 회개하면은 살아난다. 그래서 요나가 가기 싫은 거 억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억지로 가서 하나님이 너희 땅 멸하신다라고 정말 그냥 몇 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니느웨 온 성이 왕부터 짐승까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악인도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또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신다. 근데 전제는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마치 일본이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돌아오면 아무리 악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읽고 믿고 그게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케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우찌무라 간조를 제가 한두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당시에 이건 지금 일본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일본 내에서 강력하게 반정부 운동을 하고 그런 또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국민권이 빼앗겨서 뭐 직업도 잃어버리고 되게 고난 당하고 살아가요. 그래도 하여튼 성경 공부하고 자기들 제자들 만들고 그래서 총리가 나오고 나중에 뭐 장관이 나오고 동경대학 총장이 4명이 나오고 이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찌무라 간조의 어떤 성경 공부 제자들로부터 나오게 되죠. 이때 우찌무라 간조가 했던 예언 중에 하나가 이 일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릴 것이다,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사람들로부터 뭐 매국노다, 뭐 나쁜 놈이다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돼요? 1945년 8월 달에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면서 정말 불벼락이 내리게 되면서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가 독립을 얻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우찌무라 간조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다, 미래를 보는 예언자다,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금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고요. 북한은 여전히 무신론적인 정권의 억압 아래 우리 동족들이 살고 있고, 또 핵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뭐 이번 주에 또 뭐 미국 김정은 만납니다만 어떻게 뭐 단숨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일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뭐 무력화시키든 없애든 하여튼 하나님의 방법으로 좀 핵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북한에 있는 동족들 좀 자유하게 하시고, 북한의 지하교회가 또 하나님 숨을 좀 쉴 수 있게 좀 자유를 주십시오. 이 땅에 평화 통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남한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뭐 거의 무제한적인 자유가 있어요. 언론이나 개인이나, 그렇죠? 또 먹고 사는 것 뭐 조금 힘들다 말하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것 문제는 다 지나갔습니다. 놀고 먹는 거 넉넉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놀고 먹는 게 넉넉하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겸손하기보다는 다 뭐 쾌락으로 놀고 먹는 대로 가는데 정신이 없잖아요, 우리 민족이요. 그래서 또 이런 것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사람 한국교회 되고 우리 또 민족이 되도록 우리가 정말 북한을 위해서, 남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3.1운동 또 그런 흐름 속에서 8.15 해방 이런 것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뭐 답을 알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이 아침 우리 나라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